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양관 오니까 너무 좋죠? 아마 여러분들 몇 년 만에 이 대덕 수양관을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여러 차례 왔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사님들 가운데 대덕 수양관에 있는 링컨 중고등학교 견학하고 싶다고 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같이 왔었고, 또 월드 캠프 때 또 장관님들과 VIP들 또 모시고 올 일이 있어 또 왔었고, 그래서 너무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또 이스라엘 랍비께서도 대랍비께서도 여기 오셔가지고 보시고 너무 좋아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니까 너무 좋죠? 리모델링도 잘 돼 있고 또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찬송도 참 은혜로웠죠? 대구 목사님이 사회를 보면서 아마 우리 합창단이 은혜로운 합창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가 봐요. 그걸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해야 되겠다고 하고는 무슨 노래 부를지 제목은 다 까먹어 버리고, 그래서 은혜로운 찬송이었다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참 은혜롭지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3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양에 강사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부분에 매여 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케 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고 또 죄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또 매여 있는 부분들, 또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매여 있든지 이 말씀을 들으면 자유케 되는 그 부분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덕 수양관 올라오셨을 때는 여러 부분의 메인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매여 있는 모든 부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여 있는 데서 자유케 되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부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이 신앙에 대해서 한 주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7월 월드 캠프가 너무너무 은혜롭고 복되게 마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대랍비께서 월드 캠프에 참석하신 부분이겠죠, 그죠? 사실 이 이스라엘 방문은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아스도르라는 도시에서 왔는데 성경에 보면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아소도로 갔는데 이제 그 도시가 지금은 아스도르라고 칭하는 도시인데 그 도시의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박옥수 목사님을 이스라엘에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청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코로나가 굉장히 심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특히나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보다 더 이 입국하는데 엄격해서 여행 비자 자체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려면은 정부 초청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시장 초청으로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시장의 초청장도 정부 초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냐면은 시장님의 초청장이라도 안 되고 장관 정도의 초청장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아스트로 부시장님이 오래전에 한번 월드캠프에 참석하셨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느 한 부서의 국장이셨는데 월드캠프에 참석해서 우리 캠프를 보고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1948년에 해방이 됐고 우리는 1945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아무 기반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도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고 또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스라엘보다 더 놀라운 성장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저렇게 성장했는가 늘 그 비결을 궁금해 했었는데 이스라엘은 탈무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대인들의 어떤 그 교육으로 이스라엘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는 이 탈무드가 안 통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잡을 수가 없고 이끌어 줄 수가 없고 이 젊은이들의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와서 우리 월드캠프에 와서 보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변화된 청소년들의 모습을 본 게 그게 기억에 남아서 바옥수 목사님을 초청하고 싶었는데 장관의 초청장이 있어야 되고 정식 정부의 초대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분이 나서가지고 예루살렘 건설부 장관님이신데 이 장관님에게 요청을 해서 내가 이 한국에 바옥수 목사님을 초청하고 싶은데 장관님의 초대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장관님이 이분을 좀 초청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한 거예요. 아마 왜 초청하려고 하느냐고 물어봤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과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장관 초청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이 원래 작년 10월 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장 초청장이 와서 10월 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된다. 정부에서 정부 정식 초청장이라는 건 장관 이상의 초청장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일정을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을 못 가고 다른 아프리카 나라를 방문하게 되셨는데 갔다 오셔서 한국의 더 K 호텔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는데 아프리카 대통령 면담을 하고 온 기자회견이었는데 기자들 가운데 특히 기독교 언론 가운데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바옥수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정식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그 묻는 거예요. 아니 아직 갔다 오시지도 않았어요. 가지도 않았는데 기독교 언론들은 이슈가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대통령을 만나고 오고 아프리카 순방을 하고 온 이걸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식 정부 초대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이지 우리가 거짓말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초청장으로 초대를 먼저 받았었는데 그래서 정식 정부의 초대장이 있어야 된다 해서 연기가 되고 장관 초청장으로 3월 달에 가게 되어진다고 답변을 했는데 물론 3월 달에 이스라엘 정부의 정식 초대장을 받아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었는데 왜 기독교 언론에서 그렇게 큰 이슈가 되고 있을까?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정부의 초대를 받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기독교 교계에서는
큰 이슈가 되어지고 이 기독교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담을 면하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 팬데믹이 왔다고 하는데 이 또한 예언에 있는 부분이에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 온역이 열이 나는 전염병, 열이 나는 질병을 온역이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가 지금까지 전 세계 유례 없이 전 세계를 팬데믹을 가져다 온 병은 이 코로나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온역이 일어나고 있는 데다가 자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하였었다가 그 다음에 온 땅에 복음이 전거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데 과연 누가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건가? 어떤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건가?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복음만 전하고 있었는데 기독교 교회에서는 마지막 때 누가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할 건가? 저희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니까 저도 처음 지난 3월달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마하나임 그 바이블 칼리지가 있었고 또 굿뉴스 신학교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만은 거기 졸업생들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다 왔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강의를 하는 우리 교수진들이 다 한 번씩 갔다 왔는데 어떻게 우리 몇몇 목사님들이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왜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못 갔었는데 저도 처음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는데 방문해서 보니까 이 말씀을 이루는 장본인이 되고 싶은 목사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간다고 여행을 가가지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단지 뿌리고 전도한 목사들도 한둘이 아닌 거예요. 보면. 근데 왜 관심사가 바우스 목사님이 정부의 초대를 받아 간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은 지금까지 개신교 목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정식으로 정부 초청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자기가 성지순례로 여행을 간 거지 아무도 이렇게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없는데 바욱수 목사님이 정식으로 이스라엘 정부의 초대를 받아서 간다가 진짜냐고 확인을 하고 물어봤던 기자회견장에서 물어봤던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인 거죠. 정부의 정식 초대를 받았다는 것이.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가기 전부터 이스라엘을 방문하기 전부터 바욱수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신 건 내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면 꼭 랍비와 만나가지고 내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한 번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야기하시고 또 그들은 신약 성경을 안 믿고 신약 성경을 배척하니까 내가 구약만 가지고 랍비를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준비차 행사 일정보다 한 주가 먼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행사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완악해져서 지금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있고 교회가 있지만은 아마 우리 선교 중에 가장 성장하지 않고 있는 교회가 이스라엘 교회라고 할 수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 말씀대로 지금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세계 대회를 한 적도 없고 박 목사님을 모시고 큰 집회를 한 적도 없고, 그 교회 기반이 약한데, 그리고 이제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였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이스라엘 자주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또 러시아 목사님, 또 에티오피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와서 돕고 했는데, 왜냐면은 이스라엘에는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 일정들이 그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기간 동안에 뭐 러시아 유대인들을 위한 뭐 기독교 CLF도 할 수 있고 집회도 할 수 있고, 또 에티오피아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내줘서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을 내주고 그 교인들을 다 모아주고, 또 매 시간마다 목사님 면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도 목사님 시간이 부족해서 새벽 시간에도 기빈들과 면담할 수 있는 뭐 러시아 TVN 방송국 그런 사장님과의 어떤 그런 면담이나, 또 목사님 그 TVN에 가서 생방송으로 또 인터뷰하는 내용이나, 그래서 저희들 사전 답사를 해보니까 그 TVN 방송국이 예루살렘 성벽 있는 데 있어가지고 스튜디오 커튼을 탁 젖히고 베란다에 딱 나가면은 목사님 인터뷰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TVN 방송에 여자 사장님과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뒤를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쫙 보여요. 보면 굉장히 이제 전망이 멋있는 곳이고, 생방송으로 목사님이 인터뷰도 하시고 여러 스케줄이 다 잡혔습니다. 근데 랍비와의 면담은 안 잡히는 거예요. 장주현 선교사님에게 랍비하고 목사님하고 면담할 사람이 없냐 하니까 없대요. 왜냐면은 장주현 선교사님이 랍비 여러 명을 만나봤는데, 만났다 하면 싸우고 끝난대요. 그것도 뭐 길게 오래 이야기하는 게 5분 10분 만에 싸움이 일어난대요.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하고 신약 성경을 안 믿고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되어진대요. 다 싸워가지고 지금 사귀어놓은 랍비가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야, 목사님 랍비와 만나서 교제를 하고 싶다 했는데, 그렇지만은 뭐 비록 랍비는 못 만나지만은 대사님들도 한 명 한 명 만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대사님들을 전체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같이 목사님과 면담 시간을 잡는다든지 스케줄은 빡빡하게 많은 행사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나, 또 홀로코스트 기념 음악회를 하는 거나, 또 불임절 기념 음악회를 하는 거나, 매 시간 행사들은 다 잡혔는데, 그래서 비록 랍비와의 면담은 안 잡혔지만은 다른 행사들이 많이 잡혔으니까 이렇게 진행하면 되지. 이거는 옛날 사고방식이고, 아니 목사님이 랍비와 내가 교제를 하고 싶다고 했으면 다른 거 다 두고라도 그걸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되겠다, 형편으로 없으니까 없다, 안 되겠다고 뒤로 물러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받아서 계속해서 형편은 없어 보이지만,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계속 추진하느냐. 그래서 안 된다, 랍비와의 면담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없는 랍비를 갖다가 어디서 구해가지고 옵니까? 그러니까 또 목사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종이 또 있었는데, 우리 오영신 선교사님이라고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 목사님은 그냥 단순하게 목사님 말씀하신 걸 또 그대로 받아요. 근데 우리 진행국 목사님이 가서 안 된다, 랍비와의 면담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은 랍비를 사귀어놓은 랍비도 아무도 없고 데려올 랍비도 아무도 없는데, 이 선교사님이 길에 지나가는데 랍비처럼 생긴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당신 랍비냐 하고 물어보니까 랍비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랍비는 수염을 기르고 이 모자를 쓰고 코트를 입고 이렇게 대부분의 표가 나요. 보면은 종교인들도 표가 나고 랍비도 표가 나는데,
모르니까 납비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당신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볼라냐고 한 거예요. 만나겠다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을 만나겠다고 하지만은 이게 지금 확실한지 안 한지 지금 스케줄도 딱딱 맞게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 사는 곳에도 가보고 또 만나보고 해서 이분이 만나겠다고 해서 면담이 하나 잡혔는데, 그래서 이분은 길 가다가 만난 랍비고 제대로 된 좀 랍비와의 면담을 추진을 해야 되겠는데, 종이 만나고 싶고 면담하고 싶다면 이게 하나님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하나님 길을 여셔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집회를 이 목사님을 초청해주고 이렇게 한 그 팀이 있어요. 그 아수도로 부시장님과 그분들이 있는데,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연결해줘가지고 대랍비와의 이 면담이 성사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대랍비와의 어떤 그런 면담을 추진을 해줬지만은 그 면담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자기들 책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신교 목사와 랍비와 만나면 불꽃이 튄대요. 그래서 10분, 20분을 넘기질 못한대요. 근데 면담 장소에서 제가 중간에 그게 식당이었습니다. 식당에서 그래도 계산은 우리가 해야 안 되겠냐고 해서 밥은 우리가 사드려야 되겠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느라고 밖에 잠깐 나왔는데, 우리를 소개해 준 분들, 부시장님, 아수도로 부시장님하고 그 러시아계 유대인하고 이분들이 밖에 나와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건 기적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개신교 목사와 랍비와 만나가지고 지금 30분 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30분이 아니라 1시간이 넘어가고 1시간 30분이 넘어가고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가 길게 되어진지 압니까?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랍비와의 면담을 하면서 목사님이 구원 간증을 일반교회를 다니다가 죄 문제 때문에 고통하다가 죄가 씻어진 사실을 발견, 구원 간증도 하시고, 또 구약 성경에 구약만 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죠. 일부러 신약 성경은 아예 이분들 안 믿으니까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율법 돌판을 하나님의 법궤에 넣을 때 시혼자 속죄소 뚜껑을 덮고 율법 돌판을 넣으라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 아니, 뚜껑을 덮고 어떻게 돌판을 넣냐. 내가 이해가 안 갔다. 그러니까 이제 랍비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겠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겠지.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나. 옆에 장주현 선교사님이 핸드폰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서 딱 보여주면서 히브리어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확인해 보는 거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에도 과연 그렇게 돼 있는가.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 읽으니까 1분만 하면서 지금 본인이 직접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명장면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25장 21절. 출애굽기 2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속죄소를 계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계 속에 넣으라. 이 속죄소는 이제 법궤 뚜껑을 이야기하는데, 이 속죄소를 계 위에 얹고 증거판을 그 속에 넣으라는데, 아니, 뚜껑을 덮고 어떻게 넣냐, 이게 궁금했다. 이게 이해가 안 갔다.
아니 뚜껑을 열고 넣어야지 어떻게 덮고 넣냐. 그러니까 이분이 에이 히브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겠지 했는데 히브리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랍비인데, 그리고 대랍비인데, 수석 랍비인데 이 랍비도 구약에 왜 법궤 뚜껑을 덮고 율법 돌판을 넣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걸 바로 안 가르쳐 주시고, 나도 이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한동안 이것 때문에 많이 생각을 했었다. 어떻게 뚜껑을 덮고 돌판을 넣냐, 그걸 설명을 해준 거예요. 뚜껑을 열고 돌판을 넣고 닫는 시간하고, 뚜껑을 닫아놓고 살짝 들어 올리고 넣는 시간하고 어느 게 빨라요? 예, 뚜껑을 닫고 덮고 넣는 시간이 훨씬 짧죠. 율법 돌판을 보지 말라. 율법은 저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율법 보지 말라는 거다. 아니 율법을 지키라고 줄 것 같으면 율법을 그 위에 펼쳐놔야지. 왜 이걸 법궤에다 넣는데 그것도 최대한 빨리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셨냐. 율법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 랍비께서, 그러니까 지금 랍비가 지금 구약은 랍비가 잘 알고 신약을 갖고 이야기해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 차원이 아니고 이 구약으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 따라온 비서가 보니까 랍비께서 지금 구약을 갖고 이야기하는데도 목사님한테 지금 이게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으니까 자존심 좀 상했는가 봐요. 그래서 비서가 불임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불임절 모를 거라고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주현 선교사님 옆에 있는데 설마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대놓고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랍비께서 불임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12월 13일, 14일 날짜까지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 성경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아느냐고 이렇게 또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에스더 성경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랍비가 그 비서를 째려본 거예요. 비서가 도와준다고 도와준 게 오히려 더 지금 모르는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참 이 랍비께서 참 크신 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소인배면은 막 어거지로 막 이겨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도 막 어거지로 막 이기려고 하는 게 소인배죠. 누가 그런 걸 잘해요? 이쪽에 있는 분들이 주로 잘해요. 남자분들 그렇죠? 예? 여자분들은 막 부부 싸움하다 지면은 어거지로 막 이기려고 하죠. 그 아량을 다 베풀어 주십시오. 소인배라서. 제가 밥 얻어 먹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대랍비께서 야, 참 이분은 정말 큰 분이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막 어거지로 이기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들으면서 이분이 막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내가 교황도 만나봤다. 근데 유대교를 통틀어서 개신교를 통틀어서 박옥수 목사님처럼 이런 영안이 밝고 영적인 분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참 대인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 분인 거예요. 막 거기에 앉으려고 막 어거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고는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 유대인 랍비가 한국 기독교 행사에, 세계대회도 사실 우리 기독교 행사잖아요, 그죠? 이 기독교 단체에서 주최하는 캠프인데 여기에 온다는 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해외 여행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안식일도 지켜야 되지, 또 정결케 하는 의식도 지켜야지. 이번에 우리 공항 의전을 했는데 학생들이 낯빛께서 오신다 하니까 학생들도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공항 의전에 여학생들은 접근 금지, 부정해진다고. 그래서 정말 까다롭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이 빙 둘러가지고 막 이방 여자죠. 한국 사람은 접근을 못하려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의전을 받아본 건 처음이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번에 오셔가지고 자기 이 대답을 자기 아내에게 어디 가냐 해가 한국에 월드 캠프에 간다고 했는데 이런 데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학교를 방문해 보시고는 우리 링컨 학교 학생들이 너무 좋잖아요. 보면 자기 아내한테 어디 가냐 해서 한국에 캠프에 참석하러 간다고 했는데 자기 아내가 교육자래요. 교장이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내를 꼭 데려오겠다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이번에 와서 좋았다는 거예요? 안 좋았다는 거예요? 예, 좋았으니까 아내를 꼭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 10월 달에 이스라엘에 가십니까? 예, 꼭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날이 될 겁니다. 10월 달에 이스라엘에 방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분들이 박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10월 17일 날 들어오신다고 들었는데 하루만 늦춰서 18일 날 들어오시면 안 되냐고. 왜 그러냐고. 17일 날은 자기들의 절기가 있기 때문에 쉰대요. 그래서 목사님을 국빈급 의전을 해서 모시고 싶은데 18일 날 돌아주실 수 있느냐. 된다고 해요? 안 된다고 해요? 아니 국빈급 의전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국빈급 의전을 하려면은 이스라엘 외교부에 다 보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학생들이 인천공항에서 의전을 했었는데 공항 안에까지 들어가려면은 아무나 안 들여보내주겠죠, 그죠? 여러분들 비행기 타러 가면은 여권하고 비행기 티켓하고 검색대를 그 검사해가 처음 이제 입구에서 검사하고 검색대 거치고 까다롭잖아요, 그죠? 이미그레이션하고 까다로운데 거기를 우리 대학생들이 그 안에를 마음껏 다니려면은 누가 그걸 허락을 해주겠어요? 외교부에서 그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분 방문하게 되어지면은 국빈급 그 의전을 해준다는 말은 이스라엘 정부 외교부의 공식적인 그런 방문 기록이 다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지난번에는 예루살렘 건설부 장관의 초청장을 받게 하더니만 이번에는 이스라엘 외교부의 정식적인 어떤 그런 초청 기록을 남기는 역사적인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일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예루살렘에서도 음악회를 하고 텔아비브에서도 음악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공연장에 우리가 랍비께서 이번에 특히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렇게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과 그 예루살렘 히브리어 노래 황금의 성 예루살렘 노래를 부를 때 맨 앞에 앉아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걸 또 다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식사하실 때도 그걸 틀어놓고 그라시아스 합창단 노래를 틀어놓고 식사를 하신대요. 너무 감사한 게 그럼 음악회에 랍비와 또 유대인들 많은 분들이 초대돼서 오겠죠, 그죠? 또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우리 성교의 목사님이 복음 전한 60주년이 올해고 10월 달인데 그때 그걸 기념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음악회를 한다니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고 또 참 좋은 게 이스라엘과 한국과 수교 맺은 지가 60주년이 되는 해예요. 너무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예루살렘 음악회가 또 기대가 되어지고 또
텔아비브에서도 음악회는 기대가 되어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우리 마음에 소망을 갖는데, 하나님이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제가 또 마음에 늘 언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웬만한 나라에는 선교사님들이 다 파송돼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었다고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이런 작은 나라에도 200개 교회가 전국에 있고 복음을 전해도 아직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 세계에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어떤 교회는 해외 또 여러 현지 교회를 만들어서 전국에 교회가 있는 나라도 있지만은 어떤 나라는 선교사님 혼자 수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도 있는데, 언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나,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나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모든 게 차단되고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도 많이 들었겠지만은 655개 방송사를 통해서 수십억 명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졌는데, 이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인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온라인으로 성경 세미나를 하면서 박욱수 목사님 첫 번째 전 세계 성경 세미나 말씀의 간증이 배가 아프지만 나았다는 그 간증을 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집회를 앞두고 준비를 하면서, 그게 목사님이 솔밭에서, 우리가 송오리에 있는 그 솔밭에서 텐트 치고 수양회를 할 때였는데, 그때 목사님이 배가 아프지만 나은 위궤양으로 위장이 종이짝처럼 얇아져서 의사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매운 거, 짠 거, 자극적인 음식 드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야, 기도하고 구한 걸 받은 줄로 믿으라면 내가 배 아픈 게 낫기를 기도했는데 그럼 내가 나았다고 믿어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믿으면 음식도 마음대로 먹어야지. 의사는 종이짝처럼 얇아져 있어 터지면 죽습니다. 말씀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내가 형편을 따라갈 거냐, 말씀을 믿을 거냐? 말씀을 택한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아이고 배야, 먹자마자 아이고 배야 하고 화장실을 가야 했지만은 그 이후에 정말 기적같이 배가 깨끗하게 나았고, 그 간증을 수양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게 몇 년도였지 하고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그 설교 다이어리에 목사님 말씀 전하는 것들을 쭉 수년 동안 말씀 전하는 다이어리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와서 그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는 목사님이 저 간증을 하시는갑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 팬데믹이 와서 의료 체계도 붕괴되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약도 없고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팬데믹이 온 거죠. 그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은 박욱수 목사님의 메시지, 배가 아프지만 나았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이 말씀이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방송사에서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불안해하고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초기에는 그랬죠. 코로나 걸리면은 가족들이 장례도 못 치르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분 월급을 못 볼 뿐만 아니라 장례도 못 치르고 정부에서 어디가 시신을 처리해버리고 장례도 못 치렀으니까 이런 재앙이 없었죠. 보면 지금까지. 그들에게 유일하게 희망이 되는 게 아프지만 나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방송사에서, 전 세계 방송사에서 그 메시지를 내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은 방송국에 찾아가서 이 방송을 내보내느냐 하면 누가 결정하면 편성국장이 이걸 결정을 합니다. 방송을 편성을 하는 거죠. 찾아가서 국영방송에 찾아가서 메시지 내달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30조짜리 광고 내달라고 해도 공짜로 안 내주잖아요, 그죠? 근데 1시간 설교한 거, 그것도 뭐 설교 1시간에 여러 편인데 성경샘이나 말씀을 내달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선교사님이 한번 들어나 보고 결정하라고. 편성국장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배가 아프지만 나았다는 이건 내만 들어야 될 게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이 다 들어야 할 메시지다 하면서 바옥수 목사님 성경샘이나 말씀을 시리즈로 다 내보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127개 방송사에서 내주다가 655개 방송사에 내주다가 그 이후에는 더 많은 방송사에서 이 설교 방송을 내준 거예요. 여러분 그 효과가,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이번에 장관님들을 만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월드캠프에 장관님들 오시면 우리는 온통 어디에 신경을 쏟냐면 이 장관님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구원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게 온 신경을 초점을 맞추는데 이번에는 장관님들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을 다 열고 와서 바옥수 목사님 설교 말씀만 들어도 다 구원받을 정도로 마음이 다 열리고 말씀을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인천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공항 의전을 하면서 월드캠프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항에서 월드캠프 시간을 보냅니다. 개막식도 못 가고 하여튼 월드캠프 참석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한 200명 되는 학생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우리 학생들이 다 팀장이 돼가지고 그 자원봉사 팀을 이끄는데 그 복음은 팀장이 자기 해외 봉사 갔다 온 체험담하고 만날 때마다 그 팀을 이끌 때마다 해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장관님들이 다 복음 전해주셨대요. 왜냐하면은 월드캠프 참석하고 돌아가실 때 역시 또 인천공항을 거쳐서 귀국할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로, 그죠? 그래서 장관님 오시면은 우리 학생들이 장관님 한 말씀 해주시라고 우리 학생들이 한 말씀 해달라고 하는데 대부분 장관님들이 구원 간증을 하더래요. 이분 월드캠프에 참석해가지고 구원 간증을 자세히 하시는데 복음을 다 전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관님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돌아갈 때 소감 한마디 우리 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달라고 하니까 뭘 해주셨다고요? 예, 구원 간증을 해주신 거예요. 저도 이번처럼 이렇게 늘 그 장관팀에 또 VIP팀에 오시는 분들 복음 교제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처럼 편하게 장관 포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너무 잘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진행할 일들이 또 너무 많아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월드캠프가 끝나고 나니까 정말 너무 복된 캠프였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또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데 여러분 이 복음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복음인 것이 여러분 전 세계의 사람들을 사단이 행위 가운데 매여 있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얼마나 율법 행위에 매여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고 있는데 어디 외출을 할 때는 정결케 하는 의식을 또 거쳐야 된대요. 그게 뭐냐 하니까 목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여간 그렇게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그게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안식일이 되면은 사람들이 집에서 요리도 못 해 먹잖아요. 그죠? 안식일 날은 막 불을 쓰고 요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작업도 해도 안 돼요, 보면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요리도 안 해도 되고 막 그러면 그렇게 안식일에 불편하게 지내는 것보다 호텔로 가면 편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안식일 되면은 호텔이 미어 넘쳐요. 근데 재밌는 게 호텔에 가면은 엘리베이터가 항상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어요. 작은 호텔도 2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타는 호텔이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이 기계를 작동시키고 이거 작업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타고 내려요? 안식일날 유대인들 타는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 자동으로 닿아서 열렸다 닫혔다 올라가서 열렸다 닫혔다 자동으로. 그래서 버튼 안 눌려도 타고 있으면 좀 느리긴 하지만은 율법을 어기는 건 아니라. 아니 그거나 타고 가질 말든지. 그럼 계단을 또 걸어 올라가면 또 일이라서 노동이라서 안 돼요. 그렇게 율법을 지켜요. 장전성 기사님 뭐라 하냐면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어떤 모녀가 부르더래요. 좀 도와달라면 자기 집에 좀 도와달라고 부르는데 왜 뭘 도와달라고 하니까 냉장고 문을 열면 불이 들어오죠. 안식일날 불 켜면 안 되는데 이 냉장고 문을 여니까 불이 들어오는데 그걸 센스를 좀 막아가 테이프로 발라가지고 불 안 들어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바르지? 그럼 작업되는 거예요. 안식일 어겨. 근데 이방인은 안식일 안 지키니까 길 가는 이방인을 불러가지고 이거 좀 붙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 어느 날 옆집에 놀러를 갔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이제 그날 날씨가 좀 더웠는데 나 지금 좀 덥거든요. 더워요 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에어컨을 켜달라는 소리라. 자기가 켜면 안 돼. 작업이 되니까. 근데 이분은 또 이방인을 시켜도 종에게 일을 시켜도 안 되니까 해달라고 소리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지금 덥거든요. 더워요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에어컨 좀 켜달라는 거예요. 속으로 율법도 그냥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데 더 재밌는 그 다음날 아침 가니까 감기 걸려 있더래요. 왜냐 이 사람이 꺼달라는 소리를 잊어버려가지고 밤새도록 켜고 잔 거예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는데 두 번째 만난 랍비가 율법 지켜야 된다. 목사님 그럼 율법 다 지킬 수 있냐? 못 지키지만 최대한 지켜야 된다. 근데 두 번째 만난 이 랍비 길 가다가 우리 오영신 목사님 데려왔다는 랍비 있잖아요. 보면은 이 랍비는 율법 지켜야 된다 막 우기다가 목사님이 그렇게 율법 잘 지키면 왜 이스라엘이 다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졌네 아까니까네. 이분이 뻥 쪄가지고 가만히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 잘 지키면 왜 이방에 다 포로로 왜 잡혀갔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단 말입니다. 그게 모슬렘 모스크가 세워져 있고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정작 유대인은 거기에 못 가요. 그 자리에. 우리 이방인이니까 거기 갈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입구 모스크 올라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계단 그 입 앞에까지 가게 못 가고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접근도 못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는 발도 못 들어요.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율법 그렇게 잘 지키면 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지금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있을까요? 못 지켰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율법 행위에 매여 있는 동안은 자유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려면은 이 행위로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유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면 어느 정도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셨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을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 랍비에게 율법 다 지킬 수 있냐? 못 지킨다. 그렇지만 지킬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켜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 이야기는 이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못하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해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랍비는 율법 지킬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 지킬 수 있을까요? 장주현 선생님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한 물고기, 부정한 물고기 있어. 부정한 건 안 먹어요. 비늘이 없는 건 안 먹는데 어느 날 고등어에 비늘이, 현미경으로 비늘 하나 있는 걸 발견됐대요. 그 이제 고등어 먹어도 된다 하더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거 뭘 하고 거기 매여가지고 고등어가 엄청 먹고 싶었는가 봐요. 비늘 하나 있다고 먹자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참 자유롭죠? 뭐든지 먹을 수 있고 뭐든지 자유할 수 있으니까. 예,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안 먹는 것까지 먹어가지고 비난을 받긴 하지만은 먹는데 자유롭죠. 예, 근데 진리를 알면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모르니까 율법에 매여 살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이걸 지켜라고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고 행위를 끝내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한 것은 자기 행위 때문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이 행위에서 자유케 하려고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8장에서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 성경을 보다가 이 32절 말씀과 36절 말씀을 글로 적어서 노트에 이걸 글로 적어서 대조를 한번 해봤습니다.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되어 있고, 36절에서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두 말씀을 적어놓고 진리가 이 성경 두 말씀을 대조해서 봤을 때 무엇이 진리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진리는 아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진리예요. 내가 뭘 하는 건 진리가 아니고 아들이 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왜 32절에서 36절에서 두 번 이렇게 기록을 해놨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개념을 먼저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다 거짓된 것이고 아들이 하는 것만 참된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 두 말씀을 지금 연달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죄를 내가 씻으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대부분 교회에서 원죄는 예수님 십자가에 씻었고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해서 씻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죄를 씻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아들이 하는 게 진리니까. 내가 죄를 씻으려고 하는 건 진리가 아니고, 그럼 진리가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 날마다 죄인이고 날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얽매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케 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건 아들이 한 거예요. 누가 다 이루었다고요? 예, 그게 진리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고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그게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구분하면은 신앙에서 굉장히 쉽게 진리인지 아닌지 구분되고 굉장히 쉽게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들이 하는 것만 진리고 내가 하는 것은 거짓된 것인데 이렇게 진리를 구분하면은 이건 누가 하는 거냐 하고 보면은 내가 하고 있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네. 그럼 내가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더 얽매이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얽매이게 되고 더 자유케 되지는 못하고 여러분 마음에 진리는 아들이 하는 것만 진리고 내가 뭘 해야 된다. 그럼 이건 진리가 아니구나. 자, 그래서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두고 마가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혼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일을 하실 때 여러분 여기에 36절 말씀을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할 때 주님이 뭘 하라 하는 많은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 두려워 말라고 했는데 두려워 말라. 자, 그러면 딸이 죽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고 슬픔이 몰려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 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딸이 죽어서 절망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슬픔이 오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슬퍼하지 말아야지. 그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진리라고요? 진리가 아니라고?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아들이 하는 것만, 예수님이 하는 것만 진리고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고 내가 하면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두려워 말라고 하면은 그냥 두려워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두려워 말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 그리고 주님이 믿기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해줄게.
자, 빚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갚아줄게 이 소리잖아요. 그죠? 빚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줄게. 나를 믿어라. 이 말은 내가 해결해 준다는 이야기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할 때는 그건 내가 해줄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 두려워 말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줄게라는 이 말이지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아들이 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라면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뭘 하라고 말한다면은 그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말한다면은 아들이 하는 것만 진리이기 때문에 두려워 마라. 내가 해줄게.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진리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면은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두려워 말라고 하니까 나보고 두려워 말라는 줄 알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려면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이치를 여러분이 발견한다면 신앙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이 해주시면은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고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 5장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요 말씀은 자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다 하시다. 그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는 요렇게만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은 이걸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줄게. 내가 걱정하지 않게 해줄게. 내가 슬퍼하지 않게 해줄게. 내가 해줄 테니까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 이치를 여러분이 하나 알면은 모든 부분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럼 잘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대답만 이해하고 잘하는지, 실제로 이해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앞으로 한 장 넘어가서 마가복음 4장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잘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고 이해를 잘했으면 빨리 마치고 이해를 못했으면 오늘 뭐 밤새도록 그렇게 여러분 집으로 갈 사람 별로 없을 거고 이 숙소가 다 여기 있고 또 무주에 있고 하니까 자, 잘 했는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5절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리를 말씀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진리는 뭐냐면은 아들이 하는 것이 진리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진리고 내가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데 그러면 제자들이 말씀을 잘 알아들었냐 못 알아들었냐.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노를 저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로 받은 거예요? 잘못 받은 거예요? 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명령으로, 계명으로, 율법으로, 행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돼 있습니다. 진리는 자유케 하지만은 진리가 아니라 이렇게 행위로 받아들이고 명령으로 율법 행위로 받아들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돼 있는데, 자, 제자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지 안 지는지 보십시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했다고요? 괴로이 노를 저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풍랑을 인하여서 심히 애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요? 진리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건 진리를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진리를 모르고 행위로 받아들이니까 자기들이 저편으로 건너가는 노력하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안 되고 괴로이 노를 저어도 안 되고 죽게 된 위치에 가니까 이젠 또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배가 큰 배가 아니에요. 큰 배는 웬만큼 풍랑이 일어나도 안에 타고 있는 사람 별로 요동이 없지만은 이 작은 배들은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것은 배 후미에서 주무셨다는 건데, 이 배가 큰 배가 아닌데 이 파도가 쳐서 배에 물결이 가득하게 들어와서 잠기게 됐는데 주무신다.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 잠자는 것도 기적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 왜? 제자들이 지금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노를 젓고 제자들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행위로 받아들여요. 우리 보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청년 때 교회에 제 청년회장을 했었는데, 구원받고 우리 교회에 청년회장을 했는데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만은 집회하는데 사과를 한 상 더 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고민했습니다. 나 돈도 없는데,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으니까 돈이 없죠. 막 핍박받고 신앙할 때였으니까. 그리고 엄청 고민했는데 한참 지나니 자유케 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내가 돈이 없는 것 뻔히 아시는 나보고 사과를 한 상자 사라고 한 게 아니고 청년회에서 사라고 한 거였어요. 내가 청년회장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내가 무슨 돈이냐, 사과를 어떻게 사나 했는데, 아니, 목사님 나보고 사라는 게 아니고 집회하니까 청년회에서, 그럼 청년회에서 사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청년회 물질이 있으니까. 나보고 하라는 이야기로 받으니까 엄청 부담스럽다가, 아니지, 나보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청년회에서 하라는 이야기니까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지금 괴로이 노를 젓냐면은 자기들 보고 노를 져서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한 줄 알고 지금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노를 저어서 건너가라고 한 적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했죠. 누가요? 우리가 건너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에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자들은 무능한 그냥 제자들인데,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를 뒀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제자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전부 다 행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또 그 배에는 어부 출신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노 젓는 거 하나는 그래도 자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행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잘하는 사람일수록 빨리 행위 가운데 들어가고 잘하는 사람일수록 늦게 포기를 해요. 여러분, 세리, 마태나 의사 누가밖에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빨리 깨웠을까요? 늦게 깨웠을까요?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어부 출신 어디 가고 없고 이 배에 다른 제자들 세리 마태가 타고 있고 의사 누가가 타고 있었으면 예수님을 빨리 깨웠을까요? 늦게 깨웠을까요? 빨리 깨웠죠. 예, 그게 잘하는 거라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부 다 율법 행위에 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해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내가 저편으로 건너가게 해주겠다. 믿기만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나서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괴로이 노를 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고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요? 그거하고 비교되는 말씀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두 말씀을 오늘 알고 있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걸 알고 있을 거고 이 말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 참으로도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했는데 내가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엉터리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면은 풍랑이 오든 무슨 일이나 하든 참으로 건너갈 수 있지만은 제자들이 하니까 풍랑이 오니까 못 건너가는 거예요. 조금만 변수가 생겨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도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면은 조금만 죄를 지어도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의롭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얼마나 죄가 많을지라도 예수님이 자유케 하면 예수님이 어렵게 하면 참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내가 죄 하나 짓고 나면 죄인 돼버리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참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의롭게 하면 참으로 의롭게 되는 이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한편 강도 평생을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자유케 하니까 평생을 죄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죽기 전에 예수를 만났는데 의롭게 됩니까 안 됩니까? 천국에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면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어라도 저편으로 건너가는데 제자들이 그걸 이제 본 거예요. 아니 저가 위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예, 풍랑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고 예수님이 하시면은 참으로 건너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슬퍼하지 말아야지, 울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니까 참으로 자유케 되더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자유케 되어지는 이 세계. 여러분 이걸 알면 이게 진리인데 이걸 모든 부분에 적용을 해가는 법을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 또 내 삶의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것, 모든 부분에 자유케 되는 것이 이 진리의 법칙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신앙에 직접 적용을 해 갈 수 있도록 한 부분 한 부분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허락하실지,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또 그걸 넘어서 이 수양회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수양회를 복되게 하면 또 참으로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월드 캠프도 전 세계 각국에서 와서 모이는 행사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우려를 했지만은 주님이 월드 캠프를 복되게 했을 때 지금까지 어떤 캠프보다도 너무너무 복되고 또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런 월드 캠프였습니다. 또한 이번 수양회 또한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수양회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려 했네. 신앙의 메인 부분에서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신앙의 메인 부분에 자유케 되어져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